창세기 백문백답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라는 존함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이 존함이 알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본문 톨레도트 위치는 창세기 기록을 형성하고 있는 11개의 톨레도트 얼개 가운데 7번째 톨레도트, 데라의 톨레도트이고요. 톨레도트는 족보, 내력, 사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란에 머물게 하셨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고 이때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으로 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너무 극심한 기근이 들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과 관련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주신 듯한 느낌을 들게 하는 본문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걸 이번 시간에 살펴보기로 했죠. 본문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라는 존함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왔다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본문 말씀 마치 이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존함을 밝히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뭐 조금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비평을 하는 이런 그 분야에 들어가면 뭐 문서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문선이 P 문선이 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이쪽으로 전래되어 온 게 있었고 저쪽으로 돌려온 게 있었고 이걸 이렇게 합쳤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호칭이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런 호칭을 쓴 이런 문서들이 있고 또 하나님 엘로힘을 쓴 문서들이 있는데 이게 엎쳐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조각조각 내려고 하는 거죠. 이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체의 오류가 없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고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권위 없이 막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막 편집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호칭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아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그죠? 예, 그 이제 떨기나무 그 이제 보고 신발 벗으라 해갖고 모세가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럼 제가 가서 그들한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오라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의 이름이 뭐냐? 누구길래 너한테 이렇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인도해서 내시겠다고 하신 거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기서 왜 하나님의 존함을 여쭌 것일까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모세도 그 이름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는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깊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존함을 여호와인 줄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 자체가
요게벳, 예, 그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존함이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거든요. 고대 근동의 왕이나 군주들은요,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신에게 자신의 권위를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이 담긴 인장을 주거나 아니면 그 인장이 찍힌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본문에서 모세는 그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함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임장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나님 존함을 묻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묻는 게, 그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했을 때, 그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알 수 있도록 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예 에쉐르 에흐예거든요. 에흐예는 있다라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야의 1인称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I am 또는 나는 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존재했다가 아니고 계속 그냥 현재형인 겁니다. 계속 존재하시는 것,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쉐르는 관계대명사 that, which, what, who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헤예 아쉐르 에헤예는 I am that I am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또는 나는 영원히 존재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래서 이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여타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앞서는 어떤 원인에 의한 거죠. 그것이 있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된 것이라는 원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이 없습니다.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고요. 모든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우시고 다른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자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헤 에셀 에헤 I am that I am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타 만물과 비교할 때 본질적인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자존성을 나타내는 칭호를 존함으로 삼으신 거죠. 여타 모든 만물들의 궁극적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과 절대성을 반영한 존함이 바로 여호와라는 존함,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이 존함, 에흐예 에셀의 여호와가 바로 에흐예에서 유래한 존함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 에흐예에서 유래한 이 여호와라는 존함은요, 구약 성경에 총 5321회가 기록되어 있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존함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주로 이 존함을 잘 사용하셨거든요. 즉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각 언약을 세우시는 바 그 언약들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언약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존함의 의미처럼 영원한 하나님처럼 절대 불변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언약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라는 존함이 하나님의 자존성, 영원성,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언약 또한 그러하리라고 하는 보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존함이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그죠? 자존하는 이 존함이지 않습니까? 존함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존함을 내가 걸고 이 언약을 한다, 언약을 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이 존함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살핀 바와 같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여호와라는 존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불렀다. 그죠? 아브라함이 12장 8절, 13장 4절에도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거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몰랐다는 의미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본문은 그들도 이미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왜 너는 모른 척 묻는 거냐? 라고 하는 반문으로 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헨리 모리스 박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또는 그들에게는 단지 이름만 알려졌을 뿐이고 그 이름이 가진 능력, 그 영존성, 자존성, 절대성, 이런 능력, 이 능력이 직접 체험되지 않았다. 그걸 직접 체험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즉 이제부터는 그러면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언약 성취를 위해서 직접 이적을 베푸시고 여호와이심을 천명하시겠다. 그 이름값을 직접 내 보이시겠다. 그들이 보게 하겠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살펴보면 이 말씀이 이 의미가 좀 공감이 가고 이해가 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라는 존함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맥락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때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이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체험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체험하지는 못했죠. 그들에게 그 체험을 하도록 내보이지는 않았었으나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드디어 이제 이 큰 권능의 이적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리시는 거죠.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와라는 존함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이 존함이 알려졌는지 살펴봤어요. 언제부터입니까? 아담 때부터 알고 있었죠. 하와도 알고 있었죠. 다음 시간에는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